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제 박해와 고난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16장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너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떠남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야 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은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할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뀐다. 또 예수님은 해산하는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해 고통은 잠시나마 또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이 크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씀을 또 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건의와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친히 사랑하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건의와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의 아버지께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또 십자가, 부활, 승천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시는 분임을 믿는다라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함을 아시고 곧 그들이 흩어져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지지나 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이런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목적을 밝히시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은 또 고난과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 안에 함께 있으면 참된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또 세상의 환난 속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또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그래도 없을 것이다라고 절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신 환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같이 함께 있으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흔들리는 그 믿음도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런 상황보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 믿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6장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두려움과 고난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을 아셨고
또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가운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찾아와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란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